성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시고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셔서요. 먼저 환영하고 인사를 좀 드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중앙교회의 서종현 장로님과 우리 사모님 되신 집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 시청 쪽에 효리온마을 3단지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중앙교회가 조금 거리가 있는 관계로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저기 뜨겁게 환영하는 거는 안식일도 오시라고 이렇게 뜨겁게 네, 환영합니다, 장로님. 그다음에 네, 홍양희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노혜윤 집사님 노혜윤 성도님이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어서서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소나무는 살고 지내고 계십니다. 한 차례 만나서 개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때마침 또 다니던 교회들도 안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가시게요. 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홍양희 성도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십니다. 우리 박명록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양희경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김권성 선생님과 함께 오셨는데 대전 중앙교회 역시 출석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시라고 이제 뜨겁게도 환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복시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함께 오신 분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니, 송복시 성도님이 해주십시오. 예. 저 사실은 제가 다 저 경상북도 촌에 가서 있느라고 여기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또 보러 가야 되고요. 같이 오신 분은? 네, 네. 거기서 같이 계시는 분이고요. 아, 그래서 잠깐 다니러 오셨네요, 이쪽에. 네. 근데 이분은 재림교회 아주 그냥 벌써 30년 넘게 계시죠.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집사님 어디 교회세요? 거기 출석하시는 교회가? 봉화교회. 경북 봉화에 계신, 예, 봉화에 계신 김모의 집사님? 네. 아, 네네, 두. 네. 네, 환영합니다, 집사님. 네, 특별히 우리 송복실 성도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기 양희 예, 집사님 남편 되시는 선생님 인사하셨습니다. 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5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찾으실 때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일요일 날 저희가 선교 벚꽃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시에 출발이고요. 실청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오늘하고 내일 안 계세요. 그래서 이종문 장로님께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날 여기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9시 전까지 다 오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소는 청남대로 저희가 갑니다. 45인승 버스를 저희가 대절을 해서 함께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다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 15절 말씀부터 홀수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구절을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락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오되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나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일을 그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는 다윗의 생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생애에도 거의 마지막에 다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백성들 간에 내전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싸움도 없이 전쟁도 없이 그 나라의 중심부 수도 요새에 아주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압살롬은 어떻게 계획을 했었을까요? 아마 압살롬은 본부를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헤브론에 설치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걸쳐서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을 아마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쉽게 예루살렘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할 때 한 무리가 예루살렘 도성에서 나와서 이 새로 왕위에 오른 군주를 환영합니다. 뭐라고 해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그 무리들이 다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아락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 많은 환영의 무리들 가운데 누가 단연 눈에 띕니까? 네, 후세가 눈에 띕니다. 아버지 아래에서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겼던 장군 후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락 사람 후세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압살롬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아락 사람 후세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해요? 16절 초반에 보면 다윗의 친구라고 소개를 해요. 다윗의 휘하에 있는 장군이고 부하인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소개를 한다고요? 다윗의 친구라고까지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렉 사람 이 후세가 와서 압살롬이 입성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숨어 들어와서 우리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여기서 친구는 누구입니까? 네, 다윗이에요. 다윗의 친구라는 별명을 이 후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그 친구 다윗을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이러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후세가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나를 환영하고 있는가? 당신이 내 밑에 들어오는 것은 당신의 친구인 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을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의도가 금방 들통이 나서 죽임을 당하거나 운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후세가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이 후세가 하는 대답이에요. 제가 18절을 다시 읽고 19절을 읽어주시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가 만약에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예, 우리 교회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후세는요, 한 사람에 대한 충성보다 더 높은 충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더 높게 충성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오는 게 누구예요?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충성을 내가 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선택했더라면 후세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압살롬을 섬기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만약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라고 하는 말에 만약이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택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후세가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이 당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살아남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큰 아들이었습니다. 첫째가 죽었고 둘째가 죽었어요. 압살롬이 셋째였는데 이 살아남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더라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누구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먼저 가요? 이 압살롬에게 가는 것입니다. 왕이 계승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후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의 아들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도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을 섬기게 되는 때는 언제예요? 다윗이 죽었을 때. 문제는 아직 다윗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다윗이 엄연히 살아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아직 적용되기 이전의 시점이에요. 그러나 압살롬은 어떻게 그 말을 또 들을까요? 그것을 아주 좋은 쪽으로도 들어요.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말을 아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제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을 했다? 나를 섬기기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였고 훌륭한 장군이었던 후세의 입에서 그러한 말이 나올 때 이 압살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럴듯한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런 거. 그 후세의 말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그에게 해당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압살롬이 스스로 오해하여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지혜로운 말을 후세가 했던 것입니다. 그 후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이 어땠을까요? 아주 우쭐했습니다. 후세와 같은 장군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버리고 그 자신에게 온 것이 아주 큰 행운이라고 여겨졌고 놀라고 아주 우쭐하게 되었어요. 아무 의심 없이 후세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후세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나니. 그렇게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한 압살롬은 도망간 이 다윗과 그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략을 펼칠지를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아히도벨이 펼친 계략이 근데 아주 악해요. 이 성경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에 이러한 부분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악합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방법을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제가 21절 읽고 22절 읽어주십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하시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 대답해서 그 문제에 무덤으로 던져가니라. 그런데 왜 아히도벨은 이렇게 악한 계략을 펼치게 되었을까요? 구조와 선지자가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큰 군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군대의 대부분의 군사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직 전쟁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입장이 비록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중에 있기는 하지만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어요? 다윗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충성하는 군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 용사들이에요.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군사들의 지휘관들, 장군들은 또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주 현명하고 힘 있는 그러한 장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이 왕이여 만세라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래지 않아 뭐가 올 수 있다? 반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광이 지나가고 반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아히도벨이 알고 있는 것이. 만일 반란이 실패하면 압살롬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의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압살롬과 화해를 다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지만 용서했던 다윗이 또다시 용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히도벨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 압살롬의 모사의 두목으로서 반란에 대한 가장 큰 죄를 지고 가장 무서운 형벌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의 내디딘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할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온 국민이 다 보는 데서 도저히 그의 아버지와 화해를 하기 불가능할 만한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교활하고 파렴치한 정치가가 된 이 아히도벨이 흉악하고 간사한 지혜로 압살롬에게 반역의 죄에다가 폐륜의 죄, 근친상간의 죄를 더하도록 간청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 동양 민족들의 풍속을 따라 전 왕의 후궁들을 취함으로 그 전 왕의 계승을 선포하고 그 전 왕을 지우는 역사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이 비루한 죄를 수행했어요. 아히도벨도 그런 사람이고 압살롬도 그런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하여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집에서 재화를 일으키며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형벌이 이때 그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행위를 하도록 사람들을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그 능력을 멈추시고 다윗의 죄가닥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시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성경과 부조와 선지자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참 무겁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타까웠을까요? 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히도벨.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어떻게 여겨졌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아주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와 누구에게 똑같았다고요? 다윗과 압살롬에게 똑같이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들은 대답 같은 그러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사입니다. 만약 제가 목사인데 이러한 축복과 은사가 저에게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제가 아직 젊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목사님, 이러한 일에 대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이지만 그 모든 것에 현명한 대답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물으면 그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응답을 들은 후에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마 저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었더라면 모든 성도님들께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물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며 하나님, 우리 집사님께, 우리 장모님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아마 다 물어볼 것입니다.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알려주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조와 선지자는 그의 지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의 지혜의 까닭에 큰 존경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부족하였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그러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반역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근친상간이라는 제약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여기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악을 꾸민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악을 꾸미는데 누가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의 악을 좌절시킬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이 악을 꾸민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아히도벨,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아히도벨, 이러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지경이 이르렀을까요?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히도벨은 그의 지혜 때문에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왜 어떻게 지금은 그의 조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원한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원한이에요? 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해보면서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죄는 다윗만의 죄입니까? 아니면 밧세바도 동의를 했습니까? 밧세바도 동의를 해서 이루어진 죄예요. 그런데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다윗이 자신의 손녀로 하여금 죄짓게 했고 그 손녀 사위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악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향하여 품은 원한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얼마나 크게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에게까지 용서를 구했는지 구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히도벨은 용서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한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손녀가 다윗의 또 다른 왕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히도벨은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다윗에게 적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원한을 풀지 못함으로 아히도벨이 어떻게 되었는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원한을 풀지 않아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되었는가? 죄 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아히도벨의 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간음의 죄를 짓고 살인을 교사한 다윗의 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게 하고 아버지를 대항하여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죄악을 짓도록 한 아히도벨의 죄가 더 큽니까? 어떤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원한을 풀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 짓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원한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한을 가지면 원한을 가지기에 한 죄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될 경우가 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수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내가 피해를 입고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복수하기를 기다려요. 얼마나 통쾌하게 복수를 하나, 이걸 기다립니다. 그런데 드라마 작가가 그 사람이 복수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만큼만 복수를 합니다. 통쾌할까요? 사람이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수할 때 어느 정도 해야지 좋아요? 자기가 당한 것에 곱하기 몇십 배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 분노와 모든 것을 더해서 복수할 때 사람들이 아주 통쾌하게 생각을 해.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한이 뭐하게 한다고요? 죄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한을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원한을 풀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원한이 그가 가진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히도벨이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의 지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리석은 지혜가 되었어요. 반역하게 만드는 지혜가 되었고,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만드는 그런 간사한 지혜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원한을 품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은 죄 짓는 데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는 어리석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품지 마셔야 돼요. 원한을 해결해야 돼요. 아히도벨이 원한을 풀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원한이 사람을 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다듬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다가간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살롬이 알았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가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원한 때문이었어요. 압살롬을 이용하여 다윗에게 가장 큰 복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가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칼을 겨누게 했고,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대낮에 엄청난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그렇게 행할 때마다 다윗에게 복수하는 아주 쾌감을 조금은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한은 사람을 이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이용했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이용했습니다. 둘 다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존중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이용했어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이용하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이용하고. 원한은 사람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원한 가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한을 가지게 되면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원한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한을 가지게 되면 두 번째 뭐라고요? 그 원한이 우리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한을 가지게 되면 그 원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사람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몇 번 제안했어요? 7번. 그 당시에 랍비들은 몇 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까?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3번. 근데 베드로는 거기다 곱하기 2 플러스 1 해갖고 완전 숫자 7을 만들어서 예수님 7번 용서할까요? 그러면 베드로는 뭘 기대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아, 너 베드로 참 대단해. 선생님들은 보통 3번만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너 몇 번 용서한다고 했어요? 7번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야, 베드로 참 대단해. 내 수제자야.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러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이 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원한이 사무칠 수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거 품고 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하는 성도 되십시다. 우리가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는 성도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참 어려워요. 예. 그러나 여러분 원한을 품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그냥 이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숙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과 용서의 정신, 그래서 원한을 품지 않는 정신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런 생애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383장 승리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